날이 너무 더워졌죠.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나는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30도가 훌쩍훌쩍 매일매일 넘어가고 있습니다. 30도가 넘어가도 이렇게 더운데 지금 이상기온으로 지금 43도, 47도 이렇게 올라가는 나라들은 어떻게 살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더운 여름에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복을 마음껏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눕니다. 우리 앞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게 인사 나누는 것도 방향이 안 맞으면 등 뒤에다 대고 인사해야 돼요. 처음에 이쪽 분은 여기를 보고 인사하는데 여기 분이 처음에 이쪽을 향했어요. 등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쪽으로 돌렸더니 저분도 저쪽 등으로 돌리면 계속 양옆으로 앞뒤로 등만 보고 인사하게 되죠. 우리가 날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 서로의 안부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을 빌어주는 우리 모든 영적 가족인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부턴가 이제 성장판이라는 말이 계속 유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여러 개 성장판이 뭐냐면 이렇게 관절 같은데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판이 있대요. 근데 그 성장판이 닫히면 이제 다 큰 거래요. 닫힌다는 얘기, 문이 닫히는 것은 닫히면 끝나면. 그래갖고 부모님들이 요새 막 소아과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성장판이 늦게 닫힐까 막 주사도 놓고 약도 먹이고 별걸 다 하나 봐요. 제가 아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도 아이가 이제 자기 닮아서 작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친구도 작은데 나중에 결혼한 아내도 되게 작아요. 걱정이 되니까 저보다 훨씬 일찍 결혼했는데 걱정이 되니까 어릴 때부터 막 이제 할 수 있는 걸 다 해줬나 봐요. 영양제도 먹이고 병원에서 무슨 키 크는 보약 한약도 있대요. 여러분 아셨어요? 별게 다 있죠. 뭐 그런 것도 먹이고 뭐 주사도 놓고 막 했나 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친구는 좀 일찍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큰데 이제 고등학생인데 아직까지는 그 약이나 이 돈 들인 거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그래요. 자, 뭐냐 하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마음도 그렇고 뭐 공부하는 실력면도 그렇지만 제일 먼저는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성장하는 게 부모들의 또 이렇게 기대치잖아요. 얘가 얼마나 좀 컸으면 좋겠다. 얘가 어느 정도 컸으면 좋겠다. 발도 좀 컸으면 좋겠고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뭐 어깨도 좀 넓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건장한 체격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들은 다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얼마만큼 성장하느냐에는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생명체마다 다른 차이가 있지만 모든 것들은 결국 세상에 태어나면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권사님들 가끔 이야기 나누시는 거 들어보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풀 뽑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비 안 보니까 풀이 막 키만큼 자랐다 그래요. 물론 이제 정말 2-3일 만에 풀이 키만큼 자라겠어요? 농담이시긴 하겠죠. 그래도 한갓 밭에 자라는 잡초도 그렇게 금방금방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그러니 세상에 안 자라는 것들은 아마 이런 생명 없는 것들, 뭐 여기 나무나 벽돌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 뿐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품고 있는 우주도 계속 팽창,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인데 안 놀라시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우주는 어디에서 커지는 걸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우주의 끝은 어딜까? 끝이 있나? 머리가 아파서 그만뒀는데 어쨌든 우주도 우리 딱 하늘 쳐다보면 밤에 쳐다보면 그냥 깜깜하기만 할 것 같은 우주도 계속 팽창,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 거 보면 나무도 꽃도 동물들도 사람도 모두가 다 성장하는 것이 가장 기본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집에 고양이도 작년에 처음 길에서 주워 올 때는 요만했어요. 한 손에 이렇게 잡아가지고도 들고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거워졌어요.
막 길어졌다 그래야 되나? 애가 그 컸어요. 심지어는 돌아다니는 고양이도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게도 불구하고 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는 참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죠. 어렸을 때는 자전거에 페달에 발도 안 닿아서 낑낑거리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커서는 이제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지경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아마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여기 모인 모든 부모님들, 손주가 있던 자녀가 있던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만큼 성장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태어났으면 낳았으면 때에 맞는 또 발달 단계에 따른 성장을 해야 걱정이 되지 않고 또한 그 생명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었는데 성장하는 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인 성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 그 뒤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몇 명 안 되세요? 여러분들 주일에 여기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혹시 불교인 계세요? 이슬람인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시죠? 네. 그러면 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냥 그렇게 불리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오후 예배 드리신 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은 존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남, 이거를 좀 쉬운 말로 하면 다시 태어난 존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다시 태어난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그에 걸맞게 성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성장하는 방식, 성장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거? 그리고 헌금 열심히 잘하는 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놀라운 성장, 그냥 성장도 아니고 너무나 놀라운 성장을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성장했길래 그럴까요? 우리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가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4절은 여러분들 제 한글 번역 성경이 많은 학자들이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이 얘기해 한글 번역 성경이 너무 재미없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헬라어 원어로는 이 4절 말씀이 뭐냐면 감탄이에요. 감탄. 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을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교회 같아. 야 니네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와, 나 놀랬어. 이런 감탄이에요. 감탄. 감탄이고 감격이고 칭찬이에요. 어떤 교리적인 문제로 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와, 니네 지금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다. 니네 진짜 잘 성장하고 있다. 니네 진짜 참된 교회 같아. 야 진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같아. 니네를 보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야 정말로 감탄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이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감탄하고 감격하게끔 만들었을까요?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6주 정도밖에, 짧으면 한 달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바울도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개한 이 과정들이 이제 2장부터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냥 간략하게 우리도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어느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첫 번째 성장의 단계는 뭐였냐 하면 바로 복음을 듣는 것,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듣는 것. 우리 5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아멘.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한 것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 전한 것은 바울이에요. 여러분, 전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은 요새 배달 음식 많이 하죠. 배달의 민족 아니면 물건 갖다 주는 택배 아저씨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류, 복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이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이제 여기 국한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말씀, 그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이, 물건을 택배로 배달해 주는 사람이 그 자기가 배달하는 물건이나 음식이나 편지에 자기 거를 더 할 수가 있나요?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이 어느 집에, 우리 집에 배달을 갖고 오는데 갑자기 이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는데 내가 먹는 방법대로 해줘야겠다고 하면서 오다가 어디 갑자기 서가지고 막 비벼놓고 거기다 후추를 뿌리고 막 해갖고 갖다 배달해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택배 배달하는 사람이 갑자기 물건을 보더니 막 뜯어보더니 이 집에는 이거는 필요한데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러고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 필요한 것만 갖다 줘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혀가죠. 잡혀가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걸 듣는 사람들은 또 누구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바울을 통하여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복음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복음을 듣는 것에 성공하여서 일제시대 때부터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또 8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경악할 만한, 제가 놀랄 만한이 아니라 표현을 경악할 만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악할 만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10개, 가장 큰 10개, 요같아서 10대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크기가 아니라 사람 수로 따지면 여러분들 세계의 10대 교회 중에 7개가 한국에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 세계 교회 중에 우리 교회는 몇 위가 될까요? 근데 여러분들 웃으셨지만 맞아요. 웃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순위를 정하고 나는 몇 위까지 올라갈까를 더 계산하고 있는 게 요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만의 특징인 부흥회와 새벽기도, 그 다음에 통성기도가 세계 교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8월 달에 다시 성서 통독이 시작됐죠?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저에게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갑자기 귀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저도 배달의 민족이나 택배기사 아저씨하고 별다를 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말씀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뜻과 제 생각대로 재단되고 잘리고 내 마음대로 비벼지고 버무려져서 드려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제가 혼날 일인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자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계속 귀로 듣는 사람, 눈으로 읽는 사람,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우신가요? 근데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가장 첫 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성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받아들이기. 우리 6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과정,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어떻게 되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이.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뿌리를 내리나요? 그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 있죠.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 성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도대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가장 쉬운 예로는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요. 딱 들으니까 오늘 보니까 야 저기 있는 김 집사 얘기하는 것 같아. 저것도 잘 듣고 있나? 네 얘기하는데 잘 듣고 있나? 한번 보자. 그랬더니 때마침 졸고 있어. 아이고 지 얘기하는데 졸고 있네. 지 얘기하는데 졸고 있네? 그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지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한 명을 타겟으로 정해서 너 오늘 걸렸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목사들 사이에서 표적 설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본문을 항상 지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하기 전까지는 우리 세 본문 설교가 있어요. 성서일가표. 거기서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1장부터 처음부터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은 누구를 상관없이 다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은 결국 사라져버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서 땅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성장이 멈추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듣기는 듣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성장하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본받기입니다. 본받기.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본받기. 오늘 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여기서 우리라는 얘기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누구?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궁극적으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왜 뜬금없이 갑자기 요한복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본받아라. 누구를? 일단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제쳐두고 주 예수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본받는 거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사신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성장이 또 여기서 한 번 더 막혀버리는 거예요. 간신히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또 막혀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지만, 좋은 말씀을 듣고 그냥 마음에 감격하고 감동한 것에 그쳐버리고 맙니다. 아유, 좋은 말씀 들었네. 아유, 그래, 그렇게 살면 좋지 뭐. 얼마나 좋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하면 복음이라는 것들이 너무 단순화되게 전파되어져서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냥 주일 성수하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이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냥 다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냥 거기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런 1차원적 단순함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 오후 예배 때 매주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결국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 이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간을 왕창 다 빼버리고 뭐만 얘기하냐면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맞는 얘기예요. 안 믿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을 다 뺐어요. 다 뺐어요. 생각을 안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이 가운데 있는 걸 그냥 다 완전히 다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얘기하면 뭐가 있냐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거, 그냥 헌금 생활하는 거,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유, 우리 성경을 읽어보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해봐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해요.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핑계치 못하게 함이니. 율법으로는 더 이상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줬더니 지키는 사람들은 교만해져 버렸고 안 지키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율법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잘 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살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방식 그대로를 따라 사는 것, 곧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본받기입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 우리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와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그렇게 잘난 사람일까요? 야, 내가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니까 나를 본받아도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에서는 항상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때 앞에 뭐가 나오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너희도 본받으라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 인간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고 자랑스러워서 야, 나를 본받아, 나처럼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발버둥치는 삶의 모습을 보고 니들도 좀 그렇게 살으라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바로 본이 되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이 되기. 이제 사람들을 본받아서 살잖아요. 그럼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삶을 너희들 좀 본받아라.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가족,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의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이 되기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그들이 본받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다 보니까 데살로니가가 속해 있는 마케도니아죠.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죠. 그 마케도니아의 그 넓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옆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본받고 싶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한 본받는 사람들이 본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본을 받아 성장합니다. 예수의 본을 받아 성장하고 우리의 본을 받아 자녀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본을 받아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 뭐 했어? 나 이런 일을 했어? 또한 일에 열심히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자신을 위한 일들과 결과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본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본이 되려면 바울의 말처럼 결국 우리는 예수를 본받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후배들이, 이웃과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본받으려고 합니까?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나 너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피해서 우리 쑥스럽지만 우리는 많은 경험이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나중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마지막 단계가 뭐가 있냐 하면 바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다시 한번 저 따라할까요? 영향력을 끼치는 것.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의 가치를 세상이 따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수도 없이 부흥하고 제일 부흥했을 때는 교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1200만이라고 자랑하던 교회가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다는 사실이 참 슬픕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와서 교회도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늘어날 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기가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평안한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정과 교회와 그 넓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에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천국 가는 것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단계들을 우리는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튕겨내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다시 본받아 살려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 성장의 모습들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장의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뿌리 내린 이 말씀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닮아 발버둥 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 소망과 그 발버둥 치는 삶에 본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다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후배들과 또 우리 주위의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본받기 위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손 붙잡아 막 이끌어다가 강제로 앉혀놓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나는 세상의 본이 되겠다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후배들과 많은 생명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